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 곧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세상에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치관이 난무하는 곳,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메시지들을 던집니다. 여러 가지 가치관, 뭐가 좋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즐겁고 등등,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무튼 이러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중요하고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적으로 놓아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편이란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우선순위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먼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 또는 먼저라는 개념을 알면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합니다. 홀로 있을 때는 큐티입니다. 큐티는 개인 예배죠.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린 주일에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교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사역을 하는 겁니다. 혹시 예배 드리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일꾼일 뿐입니다. 예배자가 아니죠. 곧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리더들이나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역을 사역답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 다음 이러한 우선순위 또는 먼저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미워한다는 것은 두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우리가 선뜻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진짜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가족, 친척, 자매,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바로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절부터 23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스라엘에는
형수 취수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은 형에 대해 동생들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곧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업을 무른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당시 아주 중요하고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재산을 그대로 그 가문에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연결시켜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곧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믿지 않고 성경에 관한 알량한 지식에다가 자신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치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두개인들이 아주 좁고 이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허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엉뚱한 질문을 했고 결국은 자기들 질문에 자기들이 빠지는 꼴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성경 잘 모릅니다. 곧 하나님 잘 모릅니다. 때로는 아는 척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단에 넘어갈 수 있고 인터넷에 이렇게 떠도는 정크 정보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이 엉뚱하고 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 질문,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실 때 그냥 정리해 주시지 않으시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에 놓고 모시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다음 순위로 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을.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외모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인기보다, 권력보다, 건강보다 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 102장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관해서 이 정리해 주신 시원한 대답을 들은 옆에 있던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앞에 부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을 듣고 오늘 본문의 메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첫째가 무엇일까? 인간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가 무엇인가? 가장 제일은 무엇인가? 키재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사이에서 이러한 고민과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 중에서 613개의 명령을 찾아냈고 또 그들은 그 중에 어려운 계명과 쉬운 계명도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질문과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성경을 펼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다음 구절에 어떤 말씀이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신명기 6장 4, 5절 다음에 6절부터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 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명령을 6절부터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 5절 다음에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은
계속 서기관이 묻지도 않은 질문인데 가장 큰 계명 중 둘째에 관한 말씀도 주십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메시지가 오늘 본문 다시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또 하나의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29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첫째와 둘째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장 중요할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두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첫째, 둘째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하지만 이 둘은 같은 짝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작년 2015년 새순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요, 올해 2016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와, 아까 신명기 6장 4, 5절에 연결돼서 6절부터 9절에 하나님 말씀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죠.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 분명히 믿기에는 새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쨌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결됩니다. 짝입니다. 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로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도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 정리해 주신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끝부분에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전체라는 것은 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 말은 틀렸어 라고 하지 않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예배보다 낫다라는 말은 맞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다음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모든 예배를 다 합쳐도 더 나은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이 잘 알아듣고 자기가 다시 정리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낫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진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곧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배해라. 즉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우리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이 말씀대로 하시려면은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 멈추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예를 들 땐 목사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 기초 위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 오늘과 같은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원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상처가 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곧 그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죄로 인해서 찢겨지고 상처가 난 우리를 이웃 삼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그럼 원수는 누군가? 예수님 원수는 물론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악한 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라고 하니까 누구일까? 혹시 생각한다면 역시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원수인 또 이웃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반이 시작되죠.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도의 핵심, 권리 포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웃이 먼저 되어주셨습니다. 먼저. 그리고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데, 곧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곧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서로에는 이웃이 있고 그 서로에는 우리의 원수까지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큰 부담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구를요? 이웃을, 그리고 원수까지.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본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갔던 구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부터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 이 다윗을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라고 한 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토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미 영접했다고 혹시 대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합당히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오실 예수님이셨지만 우리에겐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닮는 출발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영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삶, 곧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작년에 새순교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올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올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